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 1664쪽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열매가 믿음이다. 그래서 중생은 믿음보다 앞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1904쪽에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또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의지가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죄인은 과거의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다. 즉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젤러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심각한 교리 문제입니다. 심각한 교리. 그들은 사람이 믿기 전에 먼저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넣어주셔야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한 말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봐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뒤, 즉 생명을 받은 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다. 이렇게 젤러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읽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 맞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것들을 자기들의 그와 같은 그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위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무리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 이제 언약주의,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봤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여러분 행위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면 그게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말 자체도 성이 다릅니다. 성이. 여러분 중성, 남성, 여성 있잖아요.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게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가 믿음이다. 그거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구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없는데 이걸 꼭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해서 주석 성경 안에도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새 제네바 성경 1682쪽에 가서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썼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네바 성경 자체에. 편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주석에 가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고 대속하신다고 가르칩니다. 2040쪽에 가서 보면.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6절, 요한 1서 2장 이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위해 죽었다고 이제 나오는 그런 구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 사람들은 거기 나온 모든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또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은 온 세상에 선택받은 자들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써놓고 그 옆에다 자꾸 괄호를 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이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무슨 지지하는 교리가 있는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뭐가 나오면 내 걸 버리고 그것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지만 성경이 명백하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저는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믿던 걸 저 배설물로 버리고 있는 그대로 그걸 믿어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지. 칼빈이다 뭐다 누가 가르쳐준 거 그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부득부득 그냥 우기고 이걸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양심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목사로서 저도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제 안에 드러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라 그래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가르친 거는 그건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vulnerable한 거예요. 내 취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취약점을 보이면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취약한 걸 보여야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지.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야. 그러고 그렇게 막 억누르고 내가 퍼펙트한 걸 보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 vulnerable하다는 그런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취약하다는 걸 내가 드러낸다고 하는 건 나는 남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는 퍼펙트해. 이렇게 딱 나오면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제 아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틀린 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특히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할 땐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오르시고 저는 틀리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거든요. 이렇게 갖고 모든 사람을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 그러고 온 세상 그 남은 온 세상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건 아주 영어로 덜티한 일입니다. 덜티. 덜티한 거 여러분 싫잖아요. 덜티 플레이 하는 거 싫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새 제네바 성경은 1784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 선택해서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지옥 불속에 유기한다. 1487쪽에 또 1784쪽에 이와 같은 유기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젤러가 이런 성경에 없다. 그냥 간단하게 썼어. 이런 성경에 없다 하고 매킨토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을 이제 썼는데 제가 그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벌써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 좀 내가 노멀한 사람인가, 앱노멀한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적 타락 무능력에 대한 내용이 809쪽에 나오는데 전적 타락은 곧 전적 무능력이다. 전적 타락은 복음이 들어와도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놔야 믿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젤러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과 대언의 선물, 고린도전서 13장 8절 그 주석에는 방언과 대언의 선물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젤러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이 맞는 거 아니냐. 지금도 방언이 있고 여러분 대언이 뭐예요? 직통계시잖아요.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집회 열고 그렇게 하는데 막 몰리잖아요. 애국운동 한다는 제가 가서 뭐 입신을 하고 뭘 가서 들었다 그러고 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방언과 대언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게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친 거거든요.